오늘은 선택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주일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늘 부족한 저희들은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갈구하는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지쳐서 피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산만한 마음이 있거나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침착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선택을 하며 사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네? 많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한 150번 한대요, 하루에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서 뭐 입을까? 또 뭘 신고 가지? 오늘은 또 뭐 먹을까? 이따 점심 때 또 예배 끝나고 교회 밥 먹을까? 외식할까?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150번의 선택 정도를 한대요. 그 중에서 30번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리고 5번 정도는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했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150번이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통틀으면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인생은 앞으로도 점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의 무게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또 고민도 더 깊어지고 또 결정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무엇인가 결정하고 또 선택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또 고민도 많아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도 많고, 그래서 직장에 대한 거, 또 가정에 대한 거, 또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한 것, 많은 결정들을 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참 우리에게는 광야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도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님을 섬기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크리스찬이 되면 중요한 그 선택의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냐 하나님이냐,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그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직업, 또 내 가족, 또 내 꿈 이랬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직업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 꿈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주님의 손길이 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고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사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가장이 되고, 가장이 되면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책임을 또 물려받아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또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재산으로 삼아서 또 계속해서 유업을,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가족의 안정을 책임지던 제 조상들의 땅과 재산과 유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아직 불확실한 거죠.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냥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다 그 선택을 많이 하셨지만 왜 선택이 힘든 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선택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성공을 줄까? 또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안정을 줄까?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명예를 가져다 줄까? 이런 결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 속에서. 그렇죠? 대부분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옳은 선택, 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냐면 잠자고 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번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보통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뭐 돈을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돈 튀기는 기계냐? 나를 뻥튀기 넣고 튀겨서 돈을 가져가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꼭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거죠. 우리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광야에서 쓰여졌죠. 많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외로움과 고민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아름다운 찬양들을 써나갑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광야라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 또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민과 결정과 선택의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충실하게 임하기를 사실 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받아가는 것의 관계는 진정한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조언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광야, 고민이라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훈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기 스위치를 딱 켜면은 불이 들어오고 전기 스위치를 딱 끄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뭘 말하고 또 우리가 그냥 귀찮으면 딱 끄면 하나님은 라디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듣건 안 듣건 혼자서 막 말하는 라디오가 아니시죠.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옷장 속의 다리미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면 속상해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침묵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으시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세 절이니까 그냥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16절입니다. 같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근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떤 고민과 번민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보통 우리가 생기는 그런 게 뭐냐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좀 마음을 잡고 주님께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왜 이렇게 할 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연락할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안 한 그 사람한테 전화해 봐야 될 것 같고, 안부를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그 마음을 다 추스리고, 그래, 안 되겠다. 교회라도 가서 기도를 해야 되다가 교회 와서 딱 앉아서 조용한 곳에 앉으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그때부터 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그냥 과거의 생각부터 미래의 염려, 불안, 두려움, 또 막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앉았다가 번민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더 늘어나고 점점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참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내가 신중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래도 참 잘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 이게 왜 안 되냐면 어떤 분들은 자주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만 기도하니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원래 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의 시간들, 또 문제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뭔가 좋은 결정이 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빨리 대답해주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우리가 참 쉬울 텐데, 하나님은 꼭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어디다 두고 사라진 부모님처럼 내가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찾으면 그냥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도 여전히 침묵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 설교 때, 특히 주일 설교 때는 제 간증을 잘 안 말하려고 그렇게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어려서 제 꿈이 선교사였어요. 어려서 꿈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는 참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아마 좀 다른 걸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교회에서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이제 학비를 대줄 테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보는 사역자의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고, 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1년 동안 이제 말을 안 하셨어요, 저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1년 동안 저하고 대화를 진짜 얼굴도 안 보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누워 계셨어요. 계속 저만 보면 누우시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보내다가 도저히.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래서 또 착한 마음에 제가 신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의 소개로 압구정에 있는 잘 나가는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은혜였어요. 제 실력으로 갈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잘 다녔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 번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물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년 만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혼자 그때 이제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기차표를 끊고 그냥 막연하게 멀리 좀 가면서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선택을 하려고 가서 돌아오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하고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전도단 하와이 DTS를 가려고 신청서를 접수시켜 놓고 인터뷰를 다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와이를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어머님 친구분께서 이제 변두리에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건물 지하를 공짜로 쓰게 허락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을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한 2번 타고 또 한 30분을 거의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사무실을 공짜로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하인데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축한 거예요. 그 지하가. 근데 그래도 공짜니까 제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없는 입장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함으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세멘트로 된 그냥 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좀 칸막이를 해서 좀 규모를 좀 작게 줄여야지 안 그러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 합판 이런 거 따져보니까 한 20만 원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제 후배가 저한테 20만 원을 주면서 형 필요한 데 쓰라고 이렇게 딱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합판을 사다가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분 불러다가 도움을 받아서 칸막이를 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어서 참 이렇게 지혜가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쇼파 같은 걸 주워왔어요. 이렇게 사무실을 꾸며야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 버려놓은 거 있으면 주워오고, 또 누가 책상 버려놓은 거 있으면 또 책상을 주워오고, 그리고 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의자 버린 거 있으면 의자 주워오고 해서 책상도 한 3개 놓고, 쇼파도 갖다 놓고, 의자도 놓고, 제가 사무실을 이렇게 차렸습니다. 다 주워두는 물건들이라 뭐 예쁘지도 않고 되게 허름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페인트를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또 페인트를 얻어다가 제가 또 직접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 합판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게 지하실이고 이렇게 창문이 없으니까 습기가 많아서 파랗게 곰팡이가 잔뜩 낀 거예요. 온통. 그래서 아침에 그걸 이렇게 아침마다 가면 저는 그걸 닦아야 했어요. 이렇게 곰팡이를. 창문도 없는데. 제가 지금은 그래도 얼굴이 멀쩡한데, 그때는 얼굴에 기미가 엄청 많이 꼈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맸어요, 제가. 한 29, 30대였는데요.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제가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지만 그 후원금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다 들어온, 한 달에 저한테 후원 들어오는 게 딱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너무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본인이 차를 바꾸시면서 옛날 차를 저한테 쓰라고 주셨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차에는 항상 PT평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기름이 항상 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가다가 쓰면 제가 PT평 2개를 두고 주유소로 뛰어가야 돼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한 5,000원어치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아다가 기름을 넣고 목적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워준 적이 없었어요. 그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예배드리고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오셔서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이 공교롭게도 저와 일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고 저만 그 빈 사무실에 남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고민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직장 그만두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열정을 불태웠지만 상황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을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제가.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도 돈이 없고, 주머니에도 돈이 없고, 전혀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랍을 막 뒤졌어요. 그 서랍들을 뒤지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라면을 사러 이제 슈퍼마켓에 걸어가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2개 사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라면 값이 300원인 거예요. 2개를 못 사는 거예요, 라면을. 라면 하나에다가 계란 하나 사고 검은 봉지에다 넣어가 지금도 그렇게 생생해요. 그 봉지에다가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그래서 라면을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때 내가 배고파가지고 물을 많이 넣고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좀 국물이라도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잔뜩 끓여가지고 혼자서 마시고 이제 그 빈 사무실에서 소파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아까처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고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을 점점.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니까 예배를 못 가겠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제가. 너무 그 실망과 그 실패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기에 너무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우신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보러 결혼식장에 좀 데려다 달라고. 제가 집을 안 나가니까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결혼식장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워주겠다.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겠다고. 30 먹은 청년이 참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야 될 나이에 어머니가 기름 넣어준다는 말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운전을 하고 제가 가는데 어머니께서 뒤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3만 원을 주시면서 그 찢어진 신발 좀 갈아 신어라.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1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살 돈도 없고 옷도 살 돈이 없으니까 신발이 다 찢어졌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서 비가 이렇게 줄줄줄 물이 들어오는 그런 양쪽에 신발 그 접히는 부분이 다 찢어져서 구멍이 나는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지금의 저와는 다르죠. 하여튼 그렇게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까 어머니가 거지도 너 같은 거지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인간답게 살아라. 좀 거지 같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3만 원을 주시는데 철없는 제가 그 3만 원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또 흐뭇한 거예요. 이거 신발 살 생각에. 그리고 이제 압구정에 있는 결혼식장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을 그때 기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기미가 너무 있어서 사람 기피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식사를 좀 하고 가라. 맛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네, 압구정 결혼식장이라서 그런지 진짜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여동생하고 제가 같이 갔었는데, 여동생한테 우리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그냥 거기 와도 누구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가서 3만 원으로 어머니가 주신 3만 원으로 신발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에 갔습니다.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서 맨 뒤 맨 구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설교가. 그냥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만 들고 속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예배가 맞춰갈 쯤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보통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조용히 이제 침묵이 흐르고 자매가 이제 피아노를 쫙 부드럽게 이제 치는데 사람 장례가 조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온 한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했다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일어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전 거예요. 딱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손을 뻗치면서. 그것도 공교롭게 제가 있는 저쪽 방향을 향해서 손을 탁 뻗으시면서 그 손가락이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냥 오싹한 기분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냥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노래를 불러주자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이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저에게. 사랑하는 호이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넣어주고 싶었다. 내가 너에게 신발을 사주고 싶었다.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하면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진짜 뜨거운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제 고민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이 오해가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머릿속에. 결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순간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상황을 뚫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이라는 고민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최선을 드리는 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선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의 최선은 뭐냐면 완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는 완벽함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완벽함. 하지만 우리의 완벽함은 하나님 앞에 늘 보잘것없는 작은 거라는 걸 알잖아요. 실수도 많고 결점도 많고 좀 너무나 보잘것없죠.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완벽하기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를 접어서 우리에게 줘도 사랑이 담는 진실함을 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만족시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하게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가고 그것을 선택해 가는 과정을 보며 참 기뻐하시는 거죠.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하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남들은 그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너무 초라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성과 진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내 마음의 진실한 동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게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을 해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민과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때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더 긴 시간 내가 더 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결점이 많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는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서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결과, 또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건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내는 선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좁은 길을 선택해야겠지만 제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작아도 상관없고 그것이 초라해도 상관없고 그것이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선택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담았는가, 내 진심을 여기에 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했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뿌연 안개처럼 전혀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보다 우리의 진심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